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 다룰 주제는요. 상상을 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상상이죠? 정부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 새로운 수도를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오,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위치가 정말 최악인 겁니다. 기반 시설은 다 파괴됐고 경제 활동도 전혀 없고요. 게다가 고대 사회라면 주변의 적대 세력들도 득실거렸겠네요. 맞아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인 거죠. 당연히 아무도 그곳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않겠죠? 네, 저라도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거대한 강제 이주 룰렛을 돌리기로 한 거예요. 당첨될 확률은 정확히 10분의 1이었죠. 당첨된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안전한 고향을 떠나서 그 폐허가 된 도시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와, 진짜 살 떨리는 룰렛이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록이 바로 이 극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고대 문헌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11장이죠.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아주 오래되고 건조한 인구조사 명세서 같아요. 이름이랑 숫자, 거주지가 막 끝없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사실 처음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텍스트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딱딱한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도시 재건의 서사를 발굴해내는 겁니다. 네, 도대체 누가 중심지에 남고 누가 외곽으로 갔는지 그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짚어보는 거죠.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여러분도 속한 조직이나 지역사회를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기피하는 중요한 임무를 누군가 맡아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이 문헌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5세기경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식이군요. 네, 지도자 느헤미야 지휘 아래 성벽은 기적적으로 재건을 했어요. 근데 정작 방어선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 즉 시민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도시를 유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앞서 말씀드린 그 10분의 1 확률의 강제 이주 룰레트, 즉 제비뽑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문제는 평범한 남은 백성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근데 고대인들이 왜 하필 제비뽑기를 택했을까 좀 의아하거든요. 이건 마치 국가가 혁신도시 세워놓고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전 국민 10분의 1 강제 이주 룰렛 돌린 거랑 똑같잖아요. 좀 가혹해 보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 아닌가요? 국가가 운을 핑계로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막 박탈한 거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제비뽑기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나요? 네. 인간의 사사로운 개입, 예를 들면 뇌물이나 권력에 의한 불공정한 배제를 완벽히 차단하는 거였어요. 최종 결정을 신의 뜻에 맡기는 궁극적인 합의 방식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불만이 나오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였네요. 저 사람은 돈 많아서 빠졌네 이런 뒷말이 안 나오게요. 그쵸. 주로 주머니에 색깔이 다른 돌을 놓고 뽑는 식이었을 텐데 이게 신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명분이 되는 겁니다. 와, 확실히 팩트 폭행이네요. 근데 이 무서운 룰렛이 돌아가는 와중에 판을 뒤집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죠. 맞아요.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복을 빌어주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큰 영광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완전히 파산한 도시였으니까요. 맞습니다. 막 성벽만 쌓아 올렸지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주변 사마리아인이나 암몬인 같은 적대 세력들의 타깃 1순위였고요. 약간 현대에 비유하자면 그 인프라 붕괴된 디트로이트, 버려진 구역에 마트도 경찰도 없는데 사명감 하나로 이주하는 개척자들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일상과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 총대를 매는 희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네, 강제성인 제비뽑기와 자발성인 자원이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남게 된 10분의 1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명단을 보면 이 도시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좀 가는데요. 기록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중심이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유다 자손 중 베레스 자손 등 도합 468명이 거주했다고 나오고요. 베냐민 자손은 살루를 비롯해서 928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한 유대인 사회의 주축이자 정체성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아, 핵심 세력이었군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텍스트가 유다 자손 468명을 묘사할 때요. 그냥 시민이나 주민이라고 안 하고 다 용사, 즉 용맹한 전사들이었다고 콕 집어서 말하거든요. 네, 다 용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니, 도시 한복판에 왜 468명이나 되는 전투부대가 필요했을까요?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인데 엄청난 인력 낭비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지정학적 맥락을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적대 세력들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나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궁볼들이 끊임없이 테러와 암살을 시도했거든요. 와, 그럼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종교 도시가 전혀 아니었네요? 네, 적들이 언제 성벽을 넘어올지 모르는 최전선 병영, 요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라는 단어는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칼과 창을 든 정예 방어구리였던 거죠. 헐. 성문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할 특수부대가 도심 한가운데 주둔해야만 했던 거군요. 거룩한 도시고 뭐고 일단 물리적인 생존이 확보돼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468명과 베냐민 자손 928명이 중심부를 장악했고 인원이 많다 보니 체계적인 지휘 체계도 필요했죠. 아, 그래서 기록에 감독관 이름들이 나오는 거군요.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감독이 되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가 버금, 즉 부감독이 됐다고요. 네, 확고한 사령관과 부사령관 체제를 갖추고 이 도시를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통제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군사력과 시민만 있다고 도시가 굴러가진 않잖아요. 무너진 인프라를 복구하려면 행정이 필요한데 특히 여기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중심인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종교와 행정 시스템의 분업이 필수적이었죠. 명단을 보면 제사장 그룹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 822명, 족장 242명, 큰 용사 128명 등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레위 사람인데요.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않고 오직 성전 봉사에만 전념하도록 구별된 집단이었습니다. 일종의 국가 공무원이자 실무진들이었죠. 근데 도합 284명의 레위 사람 중에서 삽보대와 요사바치라는 인물들은 바깥일을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깥일을 했다는 건 성전 외부의 시설 관리나 물자 조달을 맡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완전 현대 대기업 구도 같아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외부 협력 부서나 총무팀 매니저 역할을 하는 바깥일 담당자가 따로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다각화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고요. 아, 조직 내 사기 진작이나 문화를 담당하는 영적 리더십이었네요. 그리고 성 문직이 172명도 있었고요. 물리적 보안 담당이죠. 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네요. 근데 제가 이 명단에서 제일 놀란 부서가 있어요. 바로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아삽 자손들이죠. 네, 아삽자손 우씨가 감독이 됐는데 텍스트에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명령이었죠. 아니, 고대 제국 황제가 대체 왜 속국인 예루살렘에 그것도 사내 합창단 격인 예술가들한테 정부 지원금, 즉 기본소득을 매일 준 걸까요? 그게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정신적 인프라의 핵심이었거든요. 아, 제국 입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안정되는 게 나으니까요. 맞습니다. 정체성이 충족된 백성들은 제국에 순응하니까요. 왕이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는 건 물리적 방어선 못지않게 사람들의 정신적 방어선을 세우는 게 통치 전략상 필수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야, 밥을 먹여가면서까지 노래를 부르게 한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다히아라는 인물도 등장하잖아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고요. 네,
중앙정부인 페르시아 왕실과 소통하며 예산을 따내고 조율하는 일종의 외교관이자 행정가였죠. 와,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군사, 종교, 시설 관리, 정신적인 풀학, 외교까지. 성 안의 10분의 1은 극한의 분업을 하고 있었군요. 이 소프트웨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그저 텅 빈 돌무더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야기는 성벽 밖에 있는 나머지 10분의 궁의 사람들 아닌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제비뽑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절대다수의 백성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자기 기업에 거였다고 나오죠. 제가 보니까 거주지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유다 자손은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고요. 베냐민 자손도 여러 성읍에 흩어졌는데 특히 공장 골짜기라는 곳에 흩어졌어요. 영어로는 Valley of Craftsmen이죠. 네,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에 다 못 들어가서 외곽으로 밀려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대 거대 도시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소비하는 곳이지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 468명의 용사나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들은 농사질 땅도 시간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들이 먹을 식량은 결국 외곽에 흩어진 10분의 9의 백성들이 피땀 흘려 생산해낸 겁니다. 와, 11조나 성전세 같은 조세 시스템을 통해서 수확물을 중심지로 올려보내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였군요. 특히 공장 골짜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농업뿐만 아니라 목공, 철기 등 산업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10분의 1의 중심 도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었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전체 국토를 다시 점유하고 경제의 혈관을 개척하는 과정이었네요. 예루살렘 혼자 고고하게 떠있는 요새가 아니었어요. 중심과 주변부의 완벽한 공생관계죠. 변방에서 묵묵히 밭을 갈았던 10분의 9야말로 국가보건 프로젝트의 진짜 동력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건조해 보이는 인구조사 명세서를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하나의 사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재건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제비뽑기라는 운명적 선택부터 치밀하게 짜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외곽 지역의 광대한 네트워크까지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10분의 1의 용사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10분의 9의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수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역할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든 각자의 노동과 혼신이 모여 사회를 굴러가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리더와 족장, 감독관들의 이름을 읽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록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제비를 뽑아 조용히 자기 고향이나 낯선 촌락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밭을 갈고 성벽 밖을 지켜낸 10분의 9의 무명 사람들을 말이죠. 그들이 없었다면 영웅들의 이야기도 기록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